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년이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우리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된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긴 장마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코로나 질병을 핑계 삼아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고 주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열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한 열매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질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풍요로운 이 가을에 우리 일상이 생활이 회복되고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교회마다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정치권이 서로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빛샘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와 예배드릴 때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걱정이 있는 자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막혀진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외형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외모지상주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형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TV에 나오는 나이 어린 여자 가수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웃기는 것은 얼굴의 매력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점을 뺐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유명한 여배우의 코에 점이 있으면 그것까지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꾸는 것이야 우리가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거나 너무 외모지상주의 되어지면 폐해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여배우는 너무 성형을 많이 해서 얼굴이 망쳐진 경우도 있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나오는 이런 유명 여배우도 이런 일들이 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외형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위대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육신적으로 외모도 잘났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건면하고 또한 책망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지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먼저는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러분 사단이 미혹한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이 무엇에 미혹되었나요? 먼저는 거짓 교사들의 외형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언변술에 미혹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런 바울 사도 당시에 그리스 지역은요, 언변술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들어온 이러한 거짓 교사들도 이런 언변술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미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뛰어난 그리고 또 유혹하는 언변술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또한 여러분 이들은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즉 고린도의 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교의 종파로 불리는 에비온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에비온파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최대 예언자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고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과 구속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이죠. 뛰어난 언변술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또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4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 그리고 분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은 엉뚱한 복음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부분의 성도들이 동조하여서 옹호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파와 분쟁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생명과 같은 여러분 존재죠. 그런데 이 분파와 분쟁이 생기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 쉽게 주저앉고 스스로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분파와 분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는요, 참된 사도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여러분 오늘 가르침에 미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갔고 심지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을 큰 사도로 여겼다는 사실이죠.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지극히 큰 사도로 여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비꼬듯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고 자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어때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런 모습입니까? 이게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의 외모와 언변에 대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실 바울 사도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도 좀 작고 못생기고 이마는 벗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말도 좀 시원치 않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좀 더듬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이것을 인정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과요,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여러분 이러한 외모와 언변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은요, 말의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말을 잘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어디서 많이 받아요? 말에서 많이 받습니다. 남편의 말, 부인의 말, 이웃의 말, 친구의 말. 근데 그 말을요, 잘 골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게 되어지면요,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말을 잘 골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또한 여러분 어때요? 진짜 복음과 진짜 가르침을 무시한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으신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것도 값없이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모르고 어때요? 무시했습니다. 진짜 복음과 진짜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요, 정말 귀한 진주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이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짜 복음, 진짜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이고 문제거리였습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죠.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먼저는요, 자신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지만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자신을 변호하고 바른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을 들어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은 여러분 한쪽 말만 들으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쌍방의 말을 들으면요,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변호와 설득을 듣고 이해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의 말만 듣고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말을 좀 듣고 용납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지식에는 결코 부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현란한 언변술로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일에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뭘 잘해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언변술로 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막 녹이는 거죠. 이게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찬가지예요. 언변술을 통해 사람을 어때요? 현혹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기에 넘어가니까 오늘 바울이 어때요? 이들에게 어때요? 말로서 오늘 이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또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를 갖다가 그들이 여러분 무시했는데,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바른 말로서 오늘 그들이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거짓 이런 교사들은요, 여러분 바른 진리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들은 또 어때요? 말로서 언변술로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감동을 주는 이런 일에 빠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말로서 감동을 주는 언변술은 뛰어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쓰임받게 된 거죠.
이미 우리가 여러분 잘 한 것처럼 사도행 17장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언변술은 뛰어나지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뛰어난 언변술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현혹하는 이런 일에는 쓰임받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리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언변술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지식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지식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지옥과 천국만큼, 사망과 영생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진리를, 천국을, 영생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정과 가문, 지역과 민족이 변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능력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질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텐트를 만들어 팔고 또한 다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부족을 보충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바울 사도는요, 웬만하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오해를 하니까 오늘 마지못해서 자랑 겸 속내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은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밝히고 주님 앞에서 자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 오늘 거짓 교사 실체를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하고 속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속임수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외모로, 언변술로, 겉모술수로 포장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결코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장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동안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또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이 진짜같이 가장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거짓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드러나나요? 열매로, 그리고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요,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는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시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나무를 보면 잘 몰라요.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커서 딱 열매를 맺으면 저 무화과 나무구나, 저 호두나무구나, 다 우리가 분간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단들도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들통날 때가 다 있어. 열매로 들통이 다 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열매로 알게 됨을 믿습니다. 진짜는요, 열매도 향기도 다 좋습니다. 가짜는요, 열매도 향기도 다 안 좋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 있으면 좋은 열매, 생명 열매, 영생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로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진리 위에 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요, 외형적인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거짓 교사의 외모에 말에 현혹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면을, 속내를,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막힘이 없고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생명으로 감싸진 공동체입니다. 이런 여러분 공동체가 파별과 분쟁이 생기면 깨어지고 생명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교회는요, 피폐합니다. 이 교회는 생명과 연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 생명,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우리를 행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유다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계가 참 혼탁합니다. 그래서 진리 분별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이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 진리를 잘 분별하고 바른 진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배격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실이 말이 되어지면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득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단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은 영상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에 이 기독교 영상물들이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이런 기독교적인 가르침, 설교 등의 홍수 시대입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에게도요, 한 번씩 엉뚱한 영상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단에서 보낸 영상들입니다. 최근에는요, 중국에 여러분 이단들이 보낸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끝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요. 끝에 보니 이게 뭔가 잘못됐다. 출처를 보니까 이단 단체에서 보낸 거죠. 우리는 이런 영상물 시대 가운데 영상물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배격하고 바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이런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들으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바른 진리에 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잘 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대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특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로 주의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갈 때 강건함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며 5대양 6대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기도와 능력의 달입니다. 우리 아침 저녁 참 시원했어요. 말씀 보기도 좋고 우리 기도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10월 달에 가을의 풍성한 만큼 우리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소수로서 1, 2부로 예배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한동도에 가을 정예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태전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큐티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매일 성경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읽을 책은요,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항상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10월 달은 기도와 능력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을 헌금하는 분들,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온라인 헌금할 때 재정부에서 이름을 먼저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유인건 장로 같으면 유인건 11조, 유인건 감사, 유인건 성교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알아먹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을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11조 이렇게 쓰면 감사, 성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쓰고 뒤에 헌금 제목을 붙이면 6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참 이렇게 기쁜 일,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금요일 낮에는 홍춘화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녀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녁에는요 우리 정하영 권사님 마을 정화 목장에서 우리 유행 집사님 또 부친이 이렇게 소천하셔서 또 거기 이렇게 장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이 못 왔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 유리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되어지면 또 유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군입대하는 행자가 있는데 아마 이후에 올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순화 권사님의 그 손자, 우리 김문 집사님의 둘째 아들인데요. 우리 동훈이가 군에 입대합니다. 오늘 혹시 영상 예배를 보는 분들도 우리 이 참 코로나 시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김동훈 군 철원으로 입대하는데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앞뒤 좌우로 그냥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요즘 뭐 손도 잡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죠? 예, 오늘 1부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주도 2부 예배도 또 이 정도로 오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예, 길에 빠져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모두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바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참으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비샘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